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내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두시면 좋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400장 찬양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인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모두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50장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과 나눔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섭게 춥던 겨울의 한파가 조금 잠잠해지고 또 1000명을 훌쩍 넘겼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500명대로 내려오면서 조금은 한숨을 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품과 삶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며 내가 이 땅의 제상나라, 왕같은 제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신분의식으로 한 주간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삶을 모아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을 지켜나가며 성실하고 견고하게 우리 시대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울지 않도록 앞서서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많은 월세를 내면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여기까지 감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드려진 헌금에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교회,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위랄이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도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만큼만 앉아 계셔도 좀 살 것 같네요. 야, 이게 뭐 전도사님하고 우리 조미정 사모하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우리 송현호 권사님하고 장로님, 김종기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합류하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시라고 해도 마음이 어려워서 또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런 시대적인 정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싸우면 사단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서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세라젬 의료기라고 TV에서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광고가 카피가 이렇게 돼요.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우리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편하게 예배해. 이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저게 꼭 우리 시대를, 꼭 우리 시대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 물론 그런 건 아닌데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또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누워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앉아서 하니까 이게 좀 꼬스름하고 편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길들여지면 그건 참 사단이 좀 너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저게 꼭 세례장 모이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무슨 제 마음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한테 제 귀에 들리도록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날이 그립습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리질 않네. 들리지가 않네. 저는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1년이 가까워져 가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특히 대면 예배를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교회와 저희 교회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기독교가 우리 시대에만 존재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사이에 갈등의 진폭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교회가 폐쇄되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탄압,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프레임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교회 스스로가 설 곳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제 고민,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라는 질문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내 소유된 보석 같은 참 귀하고 아끼는 그런 내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의 신분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제사장 나라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밟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세상과 교회 하나님을 이렇게 화해하는 중보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성도가 세상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혹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어느 정도 복음에 합당한 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가. 그러나 모이는 교회의 예배가 저는 소중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고 그것은 기독교의 존재 기반이 되는 공동체 예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시대에만 존재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교회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고, 길고 긴 터널에, 코로나의 터널에 지치고 힘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힘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교회가 짐을 더 얹어주느냐, 그런 그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느냐,
성도로서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짐을 더 얹어주느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다시 정리해 보면 어느 정도 선명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 교회 총연합, 그러니까 뭐 이제 단체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뭐 한기총 뭐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단체들이 자꾸 타락하고 하니까 바뀌어가지고 한국 교회 총연합, 이게 이제 개신교단의 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에서 최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콥 BTJ라고 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면서 메시아닉 주를 주창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성명서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하고 칼럼 부분에 둘로 나누어서 다 쓰고 맨 끝에 주보 끝트리에 그 성명서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명서는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선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 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2.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최바울 선교사는 이의 개선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터콥에 대해 예장 합동교단은 참여 금지, 예장 통합교단은 예의주시 참여 자제, 기아성교단은 참여 금지, 기성교단은 예의주시 경계 대상, 예장 고신교단은 불건전 단체로 보고 참여 금지, 예장 합신교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통해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의 회장회의 2021년 1월 12일의 결의로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며 인터콥은 불건전한 단체로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라는 성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영상이 최근에 이 최바울 씨의 설교 영상도 포털 사이트에 다 공개가 돼서 나오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음모론에 관해서도 포털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음모론인데, 그 인터콥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정복해서 주도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그 배후 세력에 빌 게이츠가 있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빌 게이츠의 하수인이고 프리메이슨의 지시를 받고 있다. 그런 음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빌 게이츠가 프리메이슨의 멤버로서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렸고 백신을 통해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정부도 그 백신을 통해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 하수인이기 때문에 협조해서는 안 되고 검사를 받아서 안 되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끄고 모이고 백신을 맞으면 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빌 게이츠가 DNA를 조작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첨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어왔고, 전에는 이게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넣는다는 주장이 전에는 뭐였냐면 피부에다가 그 바코드를 넣는다, 그렇게 주장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66에 대한
이론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신사도주의, 또 세대주의, 또 666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이 다 짬뽕되어 있는 게 지금 인터컵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 때문에 이분들은 다 전화 끄고 숨었어요. 1,몇백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교회를 다르게 보느냐, 신천지와 교회를 다르게 보느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부산에 있는 모 교회,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폐쇄 명령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온통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그만 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면 아마 눈물이 아마 좀 나오시고 그럴 것 같아서 설교를 조금 줄여야 하는데, 제가 아침에 원고를 최종 탈거했는데 9페이지에 A4 용지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제가 조금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별 설교는 특성상 어떤 한 절에 기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27절의 전체를 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고 빌립보에 보낸 편지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할 때 복음은 뭐죠? 여기 이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7절에서 복음을 변명한다.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나타냈다. 15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대치되었고 16절에 다시 복음을 변명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18절에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가 혼용이 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은 죄 가운데 빠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년의 선포로 오셔서 죄에 빠진 백성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합당하게라는 말의 원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게 비록 7만 원짜리 양복이지만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지만 잘 어울리죠? 넥타이하고 제가 신경 써서 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말이 합당하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목사는 목사답게, 이럴 때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른이면 어른답게 뭐 할 때 그에 합당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합당한 삶의 책임을 일컫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라는 말은 아무리 좋고 뭐 비싼 옷이라고 할지라도
잘 어울리지 않으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맞죠? 최근에 우리 동아리에서 그 위아래 상하이 그 추리닝 유니폼을 하나 단체복으로 맞춰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테크핏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온 사람들은 이 추리닝을 입는 순간 그냥 굴곡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몸매가 쪽 빠진 아닌가 그런 사람은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배가 이게 또 나와갖고 입기가 곤란해요. 거기서 이렇게 옷이 쫙 맞게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복음에 어울리는, 여러분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복음에 어울리는 언어를 쓰고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생활하라라는 말이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원래 원어의 뜻은 시민답게 산다. 자부심이 배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원래는 로마령의 도시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고 그래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율리우스 케사르를 척살한 다음에 그 길로 바로 가서 자기 군대를 몰고 그의 양아들이자 충복인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를 만나 대접전을 벌인 전투가 빌립보에 있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와 카시우스 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 접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삼두 정치를 끌고 가다가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천하를 양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또 전쟁을 합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박살이 나요.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 함대에 의해서 악티움 해전에서 주전 31년경에 안토니우스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깨박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렇게 수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영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령에 영지를 나눠줄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빌립보를, 동방에 있는 빌립보를 차출을 해가지고 빌립보를 로마령에다 두고 옥타비아누스의 수하에 있는 그 수하들 가운데 그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로마인들을 빌립보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에서 좀 변방에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그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뭐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고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은 그런 자부심이 빌립보 시민들 가운데는 완전히 충만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생활하라라는 말을 쓸 때 그 그림을 갖다 쓴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처럼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피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백병길 집사님하고 열심히, 아마 지금도 영상을 같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맞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길을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성경을 항상 이렇게 들고 나오죠, 새벽에. 그리고 저희 동네, 저희 라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요.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새벽마다 이러고 들고 나오고,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그렇고 행동하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는 분들은 다 알고 또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 안 봐도 제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동네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알죠. 뭐 제가 목사인지 다 안단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그러면 다 인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반바지 입고 까불까불 돌아다니기가 좀 곤란하고, 그죠?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운 거죠. 왜 그렇죠? 왜? 복음에 목회자라는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운동복이고 제가 잘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빌립보 주민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뭐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그럽니다. 2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서서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굳게 딱 버텨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약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전광훈 씨를 추종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공무원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어떤 목사가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근데 이 영상을 열심히 퍼서 날라가지고 뭐 우리 시찰 단톡방에도 올라있고 뭐 우리 운동하는 모임에도 올라있고 뭐 잔뜩 올라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안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벨 희한한 운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라는 분이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무원 대처법, 저희 오늘 공무원 찾아왔다가 갔어요. 근데 2분 다 얼굴이, 이제 저를 만나는 건데 2분 다 얼굴이 피곤에 쩔어가 죽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여자와 한 분, 남자 한 분 왔는데 아마 여자분이 이렇게 상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체크를 딱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영상 기계는 있으시죠? 뭐 또 뭐 열 체크는 하시죠? 뭐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100% 다 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다고. 식사 안 하시죠? 우리 1년 됐다고. 다 해서 돌아가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우리도 고생이지만 환영을 안 해주잖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겠어요? 찾아오면 환영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저를 보는 얼굴이, 이 여자분인데 젊어요. 젊은 분인데 얼굴이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인데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물론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고압적으로 교회를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만난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막 퍼서 날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에 굳게 선다는 말과 대면 예배를 진행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가?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것과 대면 예배를 파수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모이고 싶고,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빨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 도와서, 그래야 빨리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여서 행복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여도 도둑놈 모이는 것처럼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도 괜히 죄책감 갖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죠. 복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맞죠? 그 말은 낮아져서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 위에 굳게,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소개를 한 이유는 그 뒤에 댓글 때문에 소개를 한 거예요. 논지를 제가 잃어버려서 지금 잠시 격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 댓글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들이 밑에 쭉 댓글, 제가 여러 칸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면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트럼프를 찬양하는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그 동영상 밑에 댓글에, 그리고 전 모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는 댓글과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달려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것과 공산당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 안에 질문이 계속 이렇게 생겨서 오늘 교회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굳게 선다는 건 말 그대로 순수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위에 서야 하는 거지 다른 것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27절 말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을 제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 되어야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을까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당문을 걸어 잠그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휴대폰 카메라만 보고 지금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정말 두 분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단골로 오시는 두 분이 저쪽에 계셔가지고 이제 네 분이 됐어요. 네 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세월들을 보낸 이유가 뭐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는 것에 협조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시대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우리에게 자유가 또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 되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 신천지와 인터컵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 이제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워서, 교회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서, 거기다가 또 계속해서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복음에 합당한 건가? 구분이 어려워진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 아멘. 그 정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우리 시대만 존재하지 않고 다음 세대도 존재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행하는 것들은 어쩌면 다음 세대에 독약을 뿌리고 있는 것과 같다.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버리는, 교회를 망가뜨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로서 여러분이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마음을 모아서
다 힘을 합쳐서 그래서 교회가 어서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게 더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모이는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복음을 파수하는 일인가? 저는 답을 드리고 싶진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스스로 징역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건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 시찰의 교회, 이 교회들만 해도 의견이 딱 양분돼가지고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훨씬 언성이 더 높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하면서 대면 예배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병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침묵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막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다 훼손해 놓고 텃밭을 다 망쳐 놓은 다음에 교회는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벌레 보듯이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당장에 대면 예배를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증오와 멸시를 받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위협당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예배당에 나오면 감염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들고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아마 우리 주님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것은 고난을 이겨라.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히브리 사도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하면서 모이는 권리, 이걸 포기하고 우리 시대를 섬기는 것이 고난인가? 아니면 대면 예배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막 공무원들이 와서 고성을 하고 막 이게 박해를 받는 것인가?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현명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공무원들로부터 적발이 되어서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지적 횟수가 늘어가지고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그것에 반발해서 소송을 걸고, 그것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러는 동안에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교회는요, 지난주 저쪽에 어디죠?
아중리 가는 그 고갯길에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 서학동 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가는 길에 어떤 교회가 주일날 감리교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걸 보고 주민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교회가 바로 제재에 들어갔다.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출석하는 걸 보고 고발을 한다면 그건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된다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 묵상하고 새벽 예배 실시간 영상 듣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수요 예배 실시간 영상 다 제공해서 한 달 동안 우리 밴드에 다 올라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경 볼 시간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 성경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지 뭘 못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 다만 뭘 못하는 거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면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날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발 게을르지 마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실시간 새벽 예배를 송출한 뒤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한 열 몇 분, 그 뒤에 그 보신 분들 포함해서 한 많은 날은 24분, 22분 정도가 꾸준히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 저희 밴드 회원이 53명인가 되는데 53명 중에 절반만 보더라고요. 절반 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염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몇 명 봤나? 누가 봤나? 이러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까 봐 제 성격상.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야, 이거 신경 쓰지 말자. 내 할 도리만 하고.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매일 들어 몇 명 들어왔나 보고 또 누가 들어 보죠. 그러다 보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이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우리 시대의 고난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영상이라도 잘 듣고 읽고 원고도 다 제공하고 블로그에 오면 제 새벽기도 원고 다 올라가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고난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만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뿐이죠.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바쁩니다. 영상 떠야 되니까 옷도 또 넥타이도 매야 되고 더 예쁘게 입어야 되고 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셔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좀 더 깨어서 스스로 예배하는 법을 깨우치고 스스로 말씀을 보시면서 문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도 없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맞죠? 근데 그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목입니다. 27절이 제목이자 설교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일이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 있어서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혼재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쉽게 서지지 않는 시대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일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교회가 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어울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시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더라고요. 내일부터 좌석수의 20%.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게 장의자만 놓고 보면 120석이에요. 그리고 보조의자까지 지난번 노예 때 해보니까 맥시멈 150석까지는 뭐 그냥 얼렁뚱땅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면 30명까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인원이 45명에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라고 하면 지금 예년 나오던 인원에서 조금 몇 명, 한 10명 정도만 안 나오시면 거의 뭐 이렇게 한 30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단 20% 선에서 우리가 모여서 좀 더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주일 헌금 이번 주간에 총회주일 헌금이라고 따로 쓰셔서 7,000원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도 총회는 또 살림을 해야 되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계좌가 우리 장로님께서 모퉁이 돌 헌금, 이 헌금을 다 같은 계좌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써서 보내면 좋은데 안 써서 보내면 이게 무슨 헌금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모퉁이 돌 헌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보에 모퉁이 돌 헌금 통장 계좌를 올려드렸으니까요. 모퉁이 돌 헌금은 따로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고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는 30일 동안 보관이 됩니다. 밴드에. 30일 동안 보관이 됐다가 30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0일 안에는 보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지난 새벽 예배도 30일 안에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좀 더 뚜렷한 음질, 좀 더 좋은 영상, 이게 이제 화두가 돼요.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휴대폰, 제 스마트폰으로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잡아가지고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울리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청하실 때도 쬐끄만한 스마트폰으로 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실시간 영상을 좋은 영상과 음질로 보낼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휴대폰으로 보내는 영상을 TV로 볼 수 있는 TV를 장만을 하시는 게 오랫동안 이게 이어진다면 장기화 될 거라면 그런 장비들을 하나씩 구축해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터넷도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빨리빨리 바꾸셔서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를 쓸 게 아니라 인터넷 와이파이를 공개로 해놓으면 집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짜로 모든 영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장비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새벽 예배는 계속 새벽 기도 영상이 송출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것이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넓은 화면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스스로 구축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덕자 권사입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금위원이 지금 이제 여기 1월은 김용호 집사님이고 2월은 김민영 집사님인데, 이제 헌금위원도 다음 주부터는 출석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빠진 거 하고 있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620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린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내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목회자도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 기도를 쉰다. 그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쉬고 블로그에 설교 원고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꼭 월요일 날 영상 오기를 또 목 놓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 실시간 영상이 없으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아쉽더라도 글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안식하도록 도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따라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에 굳게 서서 이 고난을 이기며 두려움을 떨치며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